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진짜 멀리 가는 말은 그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네, 웃긴 건 아니어서 웃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사실 좋은 얘기할 때보다 안 좋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남 좋은 얘기할 때보다 남 안 좋은 얘기할 때 훨씬 더 재미있는, 훨씬 더 재미있어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빨리 전파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들에 훨씬 더 흥미를 갖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렇죠. 되게 작품성을 인정받고 또 흥행하는 영화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둡고 암울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유쾌한 영화는 사실 별로 없죠. 유쾌하고 웃긴 영화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킬링 타임용으로 좋다.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죽이기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마다 자기도 몰랐던 자기 안에 뭔가 응축되어 있는 그 감정 같은 거나 삶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유쾌한 영화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덮어준다라고 한다면, 어두운 영화 혹은 암울한 영화, 무거운 영화들은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게 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마다 자기 삶을 살아내는 중에 쏟아내지 못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쉬이 말하지 못한 마음의 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 괜찮은 척 하면서 사는데요, 나는 또 아닌 척 하면서 살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짊어진 짐이 무엇이냐? 그 당시 시대를 보면요, 그 400년간의 암흑기를 갓 뚫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암흑기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너무 오래 침묵하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메시아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메시아를 쫓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혹은 명예, 권력,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어떤 자기만의 착각이라는 메시아를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붙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세상 속에 희석되어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율법을 붙들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데, 그 속에서 어렵지만
믿음을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존중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온 자신의 삶이 옳았구나라는 걸 조금씩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안도 혹은 더 큰 확신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렇게 노력한 만큼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셨는데, 먼저 이런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나섰습니다.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루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나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40일을 다 채우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도 하기 힘든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겸손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예수 믿고 살려면 나처럼은 살아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면 나처럼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 책 제목인데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노력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한 400년, 300년 신앙의 선배들이 대대로 지켜온 믿음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노력들을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어왔던 믿음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감이 찾아올수록 유대인들은 더 율법에 매진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치열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율법으로 밀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더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싱크로나이즈라는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있죠. 물 위에서 보면 발레같이 굉장히 아름답게, 제가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율동 같은 걸 하지만 물 밑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 분주하게 그 발을 구르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평온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내면은 점점 더 암울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평온한 모습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실한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분주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힘든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용납을 완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용납하심을 내가 완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참된 위로를 밀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혹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지내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든 혹은 어디를 살아가든 내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견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발버둥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괜찮은 겁니다. 정작 속은 굉장히 힘들고 썩어 문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속은 말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괜찮아 보이고 싶다. 어쩌면 그런 걸 위해서 우리도 잘못된 메시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믿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작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마음이 쉬지 못하는 시대이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증명해내야만, 그래야만 하는 끊임없는 경쟁과 생산에 치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해야만 안도할 수 있다는 믿음에 파묻혀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마음이 쉬지 못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타인이 건네는 위로의 말에 정작 귀를 기울일 여유가 우리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 그래야만 하니까 나는 건강해야 하고, 나는 잘 지내야 하고, 나는 견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니까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나를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정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이 실제로 남편이 없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남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18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러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나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5명의 남편들 중에 한 사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이 여인은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좀 추측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5명의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나를 떠나갈지 알 수 없다.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누구에게도 마음 놓고 자신의 처지를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요.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한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 근처에 사는데요, 예배 때는 정장을 입지만 퇴근 후에 이제 저녁에는 주로 이제 편한 복장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추리닝을 입고요,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보통 이제 모자를 쓰고 많이 다니는데 가끔 동네에서 교인분들을 만나면 민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를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교인분들, 특히 이제 현대시장을 돌아다니다가 교인분들을 만나면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인사를 해요. 근데 가까이 가도 이제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이제 모자를 벗고 얼굴을 가까이 이제 들이밀으면 아, 목사님 하고 이제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조금 민망한 상황인데 그보다 조금 더 민망한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교인분들이 지인이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모자 쓰고 그리고 이제 쉬는 날은 가끔 면도도 안 하고 굉장히 이제 보기가 이제 좋지는 않은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인데 교인분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교인분께서,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지인분에게 저를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제 소개할 때 그때가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민망한 모먼트인데요. 그런데 조금 더 민망한 게 있어요. 어떤 때냐면, 이건 이제 정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저를 처음 본 그 성도님의 지인분께서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 좀 해주시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추리닝을 입고, 수염을 안 깎고 모자를 쓰고 슬리퍼를 신고 현대시장에서 성도님과 지인을 만났는데 처음 본 그분이 40대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처음 본 사람에게 기도 좀 해주시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굉장히 이제 민망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민망하기도 한데 아무튼 생각해 보면 처음 보는 40대 동네 아저씨잖아요. 물론 이제 어른 좀 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볼 때는 뭐 총각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이 40대 젊은이, 이 40대 동네 아저씨인데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불현듯 신뢰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굉장히 누가 봐도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인데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신뢰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진정한 위로를 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된 위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다 뿐이지
마냥 평안한 사람이 없잖아요. 마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쉬이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조차 괜찮은 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위로가 되고 있는가? 당연히 되고 있긴 하겠지만 이런 응답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가 내 삶의 가장 깊은 아픔과 슬픔, 절망과 죽음까지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고 계시는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도록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하심을 완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에 참된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진짜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세상에 수많은 다른 메시아들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세상적인 위로를 찾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스스로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완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용납해 줄 것이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더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참된 위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